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중심으로 동행을 배우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 그러면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내가 믿어요. 내가. 근데 이게 참 맞으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는 게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를 신앙은 정리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굳은 내 결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면 그게 동행으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동행이라는 말을 보면은 원래는 걷는다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한락하는 얘기가.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커져요. 뭐냐면 무엇을 따르다 이런 말도 돼 있고 또 어떤 해석도 나올 수 있냐면 잘 알고 있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어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신앙과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이유가 거기 나와요. 오늘 본문은 유대와 베레아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승천하실 때가 거의 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한 의지를 보이세요. 그걸 분명히 아셨고 분명히 따라가세요. 그 앞에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얼굴을 고정시키시고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결이 찬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태도를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촌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먼저 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배척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길 원하시나이까.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님 불 내려가지고 싹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세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들을 섬기려고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말 안 들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지금 태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전도를 쭉 다니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거든요. 근데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랑은 좀 예수님의 표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속에 있는 대로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옳지, 요땐가 보다. 예수님이 이제 여태까지 참고 참으셨는데 이제 왕이 되실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 당장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마치 정복군처럼 불로 싹 태울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같이 가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였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점령군이 되려고 이건 동행이 아니죠.
그들은 동행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죠. 잘 알아서 따라간다 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동행은 행동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신 바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도 동행을 못 배웠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동행을 배우자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난 교회 다녀, 난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얼만큼 노력해서 살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바꾸셔야 돼요. 그게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행동의 동행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동행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향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배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따라갈 거예요. 제자들 지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으면서도 결국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7일이면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약 6개월 걸쳐서 천천히 가시면서 교육을 하세요. 왜냐? 마지막 훈련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7일 걸릴 거리를 6개월이나 걸려가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천천히 동행을 착실하게, 충실하게 가르치시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유는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포기해라 말씀하십니다.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난 머리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의미죠. 순간적인 결정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너가 지금 결정하는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동행을 배우려면은 본인의 감정을 고쳐야 돼요. 사람들 믿는 거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이 많은데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 일은 많이들 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지속이 어려워요.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하는 말씀이 이런 거죠. 기약 없는 삶이 계속되는데도 나를 따르기 시작하겠느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흥분해서 큰 맘 먹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기약 없다. 매일 그런 삶이다. 따라가겠느냐? 이어서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끝까지 나랑 함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 순간적인 충동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뭘 추구하게 됩니까?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이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이 좋아지면은 평안하고 형통하겠지. 이런 기대가 은근히 있거든요. 심한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은근히 그런 기대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충분히 주실 만한 분이니까. 그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서부터의 오해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였거든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그 길로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역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게 주시는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옛날에 고난받던 시절의 교인들 얘기고 이제 우리는 태평성대가 왔으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힘입어서 형통하고 편안한 날이 오겠지. 이제 이러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보면은 자꾸 지쳐요. 이게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요 모퉁이 돌아가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저 모퉁이 꺾어지면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당황하거나 딱 피해버려요. 시작할 때 그 굳센 결심은 딱 잊어버려요. 딱 외면하고 다른 길을 찾아요. 제가 이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걸 좋아해요. 누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됐더라.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시지. 다들 이런 분위기예요. 불행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누구도 예외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여기서 다른 길 찾는 것과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예외는 없습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길이에요. 또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요. 신앙이 자라날수록 나를 버려요. 신앙이 자라날수록. 나를 버려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예수님처럼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몫을 했다. 나는 내 역할을 했다. 나는 내 일을 감당했다. 그거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난 내가 달려올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나는 내 역할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 역할이에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을 사람이에요. 네로한테 재판받고 지금 또 이제 재판받아야 돼요. 자기도 자기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동요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 지점이 거기가 내가 마지막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두려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당당하게 나는 내 길을 이제 가니까 너 잘해라. 세상은 더 험악해진다. 디모데야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잘해라 해야 된다. 나는 내 길을 이제 다 왔다. 난 나머지까지는 잘 갈 거다. 너도 잘 따라와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은 빨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것을 시작했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호기심이나 아니면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시작한 사람은 중간에 멈추세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이유를 찾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실 때 나는 이것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했고 난 이것 때문에 중간에 무슨 일을 겪어도 난 갈 겁니다. 그 답이 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결심 안 해요. 내가 물러선다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도와주시는데 내가 물러서요. 그러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담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죄는 본인이 져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얘기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만큼 정리하고 넘어가죠. 두 번째로는 가치를 구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언뜻 보면 옳은 얘기 같아요. 그만큼 시급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뭐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넌 날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를 구별 못한 거예요.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아니라고 가냐? 그러니까 그 말이 흔들렸던 거예요. 아니면 복음서 다른 부분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문장을 분석해 보면 아직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돌아가시는 동안 잘 섬기고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할게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사람 가치관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면 된다.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선순위. 이게 멋있는 말 같거든요. 근데 난 그런 얘기 반대해요. 왜 반대냐면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가 있어. 뭐 그게 유식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함정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은 그 우선순위를 누가 정해놨습니까? 본인이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시대 정신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대 정신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판단이, 본인의 가치관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내가 정해놓고 살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일이 1번 이래놔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설명을 들어보세요. 순서는 어떻게 정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순서를 정해서 인도하세요. 이걸 해본 사람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워요. 부담돼요. 들었으니까 이제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따라 하자니 힘들고. 근데 난 분명히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들은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은 내가 이게 먼저 저게 먼저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모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이 일이 급하고 저 일이 덜 급하고 선후 경중을 내가 따질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무모하신 분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 다 드렸으면은 그래 네가 자발적으로 마음 다 드린 거다. 그러니까 너 이제 뒷얘기 하지 말아라. 네 일은 못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엉켜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 다 드려야죠. 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믿으면서
마음은 안 들이는 거예요. 동행을 못 배운 거예요. 마음은 안 들였어요. 그럼 뭐만 지금 했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꼭 단서를 달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요구해 주시고.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은 동행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동행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의 눈을 떠야 돼요. 이 연합이 동행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연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 자체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질 않았어요. 그저 일부만, 내 삶의 일부만 드린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은 내 필요한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드려놓고 그리고 우리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동행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면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고 다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영혼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인간의 도리도 다 질서 있게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동행하려면은 가치를 구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하고 계세요. 61절, 62절에는 또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요. 주여 내가 주를 좁게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조건을 붙여요. 뭐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족에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인데 예수님 따라가길 원해요.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해줘야 돼요? 가족이 결정해줘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너는 나랑 동행한다고 하면서 동행하고 싶다고 하면서 너는 그 결정권을 네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한테 맡기려고 하느냐? 만약의 경우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돼서 못 가게 하면은 안 가겠죠. 말 나온 김에 생각나는 말 하나 하고 넘어가죠. 가만히 말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개인적인 포부를 밝히기도 하고 결심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할 겁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래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색은 다 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뭐 할 거야. 큰 소리 쳐요. 진짜입니까?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안 했을 때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결심했으면 그 필요한 대가를 본인이 치러야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봤어요. 어떨 때 내가 민망하리만큼 물어봤어요. 진짜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 싹 얼굴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죠. 안 도와주시면요. 그럼 그 다음에 만나러 안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동행하려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결정했다면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라.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는 생색을 내요. 큰소리 쳐요. 동행한다고. 그래 놓고는 그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하루 지나고 나면 딴 사람 돼서 와요. 어제 그렇게 된 거 하기로 했죠? 그러면 집에 갔더니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형편이 이래가지고 이래고 저런 이유를 대고 안 해요.
그러고는 끝이에요. 책임 나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말렸으니까. 내 형편이 말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 하도 말리니까 또 좀 더 약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좀 더 약은 사람들은 아니 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러면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덕을 세워야지. 그럼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우고 덕 세우고 이익 세우는 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주의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간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마음을 예루살렘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행동도 그렇게 집중하시고 가시면서 이 남아있는 6개월가량을 온 힘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지금 요 가르침 다음에 바로 70인을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실습을 시키세요. 또 갔다 와서 또 가르치고 실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점도 깨닫게 하고 문제점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고요. 하나하나. 내가 오늘 비판적인 설교를 했지만 거꾸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동행을 배우자 하는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나는 그게 뭔지 이해도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동행한다고는 했지만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내가 제대로 동행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면 가르치시고 교정해 주시고 사건이 생기면 가르치시고 교정해 주시고 하나하나 고쳐가면 돼요. 하나하나 갖추어가면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니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건 아니구나. 이게 동행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다면 그거 고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완성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한 가지라도 변화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동행이 계속될 수 있고 그 동행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또 실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동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니까 우리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내 태도와 내 이해하는 것과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되는 것들을 고치면 돼요. 그러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는 동행을 배우는 과정이 될 테고 이렇게 해서 배운 동행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거 하나님 오늘 고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 동행하는데 잘못하니까 너는 빠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동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고쳐야 제대로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아지길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자 하는 부르심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설교를 계기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